예, 또 보고 싶은 사람,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감이 있는 사람하고 반감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죠. 그 호감을 주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상대를 항상 인정하는 사람이고, 대신에 반감을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상대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자기는 진심이 아니라 그래요. 난 진심이 아닌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느낌을 그렇게 주면은 어리석은 거죠. 진심이 아니더라도 느낌을 주면 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무시받았다는 느낌을 주는 것, 진짜든 아니든 그런 사람 반감을 일으키는 것이고, 또 진짜든 아니든 간에 가식이든 간에 인정을 받았다 생각하면 호감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하도 고맙습니다를 남발하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고맙냐? 그랬더니 그냥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렇게 산다고.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뭐 힘드냐고. 그냥 그렇게 산다고. 어떻게 보면 가식적일 수도 있고 기계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늘 고맙습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금수저, 뭐 흙수저 그러지 않습니까? 금수저가 좋다는 게 뭐예요? 출발선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금수저는 출발을 앞에서 출발한다면서요. 흙수저는 뭐 뒤에서 출발한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영적 금수저 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늘 고맙습니다. 늘 웃고 다니면요. 남들보다 한 10걸음은 앞서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금수저 타령하지 말고요. 되게 흙수저라 그러는 사람들이 찡그리면서 흙수저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뒤처졌는데 찡그리니까 더 뒤처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고맙습니다. 웃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금수저 된다니까요. 훨씬 앞서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친구예요. 기자인데 그 친구가 늘 고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기분도 좋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돈 드는 거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늘 고맙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기자들이 약간은 좀 이렇게 고자세 아닙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막 캐고 뒷조사하고 막 그 터트리면은 막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고자세로 줄어 나가는데 그 기자들이 좀 약간 건방지대요. 근데 이 사람이 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자는 기자인데 기자 같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왜냐하면 기자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겸손할까? 뭔데 저렇게 고맙습니다 그럴까? 이제 그러다가 뭐 별일이 없었는데 한 번 이 사람이 이제 일반 기자인데 그 프랑스 칸 영화제라고 있잖아요. 깐느라 그러나 뭐 칸 영화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기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연예 기자나 가지 뭐 일반 기자는 잘 못 가잖아요. 갈 이유도 없고 특파원이 있으니까 뭐 특별하게 뭐 황금종려상 받지 않는 한에는 받아도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취재하면 되는 거니까 자기가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데스크에 그 위 사람한테 부탁을 했대요. 저 좀 그 파견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일반 기자가 여기 뭐 하러 가냐고. 근데 하도 부탁을 하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협찬이 들어오면 보내주겠다고. 비행기 티켓하고 뭐 숙박비 이런 거 협찬 들어오면 보내주겠다고. 근데 막막하죠. 누가 협찬을 해주겠어요. 그런데 그 같이 일하던 그 영화 배급사 대표가 쭉 보더니만 자기가 안 가자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 그랬더니 늘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 어디냐고 찾더니만 협찬해 줄 때가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가게 됐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땡큐의 파워를 알게 됐다고. 그러니까 친구 따라서 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이렇게 길들이 열리고 그 이후부터 이 사람이 잘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일들이.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늘 웃으면서 늘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은 호감을 주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벨 문학상 별로 없죠. 이유가 뭔가 뭐 여러 사람이 분석을 하는데 번역을 잘 못해서 그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한국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고 그런다는데 이거를 영어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영어 표현이 없으면 만들어내기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에 예를 들어서 because of you 그러면 이거 번역을 어떻게 하죠? 그냥 우리 기계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너 때문에.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그래서 이 너 때문에라고 하면 느낌이 어때요? 원인과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라는 것 같이 들리잖아요. 너 때문에. 뭐든지 너 땜시 뭐 이러잖아요. 그죠? 너 때문에. 사실 because of가 나쁜 뜻이 아닌데 너 때문에. 이게 사실 영어에 포함되는 부분은 좋다는 뜻이 한 80%쯤 되거든요. because of you. 그러면 근데 우리는 번역하는 그 순간에 나쁜 걸로 번역이 된다고요. 너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바꾸자는 얘기가 있어요. 너 덕분에.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너 때문에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너 덕분에, 당신 덕분에 그럼 다르죠. 당신 덕분에는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 때문에 요셉 같으면 너 때문에 노예됐어 이런 것도 있지만 너 덕분에 애굽에 가서 총리 됐어 다르잖아요. 너 때문에 그러는 순간에
자기의 억울함들이 쭉 나올 건데 너 때문에 노예됐어. 너 때문에. 그럼 막 억울함이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데 너 덕분에 그러면 노예였는데 애굽에 가서 나중에 총리가 됐잖아요. 너 덕분에.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 나오는 because of you는요, 형들 덕분에 내가 먼저 와서 온 가족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번역을 너 때문에 그러면 나쁘게 나와야 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 하나가 되게 중요하고 언어는 생각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때문에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덕분에로 다 바꿔보세요. 이 덕분에 잘 안 쓰게 되죠. 덕분에. 이게 입에 붙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 금수저 돼요. 인생이 바뀌고 호감을 느끼게 되고 아마 만나자는 사람도 많을 거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거예요. 근데 때문에 되면 원망이 나오죠. 너 때문에 이 꼴이야. 너만 아니었어도 뭐 맨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화도 덕분에라는 건 상대를 중심으로 하는 대화 아니에요. 그 예수님 참 재밌지 않습니까? 12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있어요. 그 뭐 와가지고 옷자락에 손자도 되면은 뭐 낫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주의 옷자락 잡으면 뭐 그 노래 근거도 되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고침 받았어요. 고침 받았는데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왜 고침 받았죠? 고침 받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능력 아니에요? 아, 능력이 내게서 나간 줄 알미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어떻게 뭐 누가 손댔다 그랬더니 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아이 신경도 예민하셔.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누가 손댄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상대 중심으로 얘기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이게 대단한 표현 아니에요? 나의 능력으로 고쳤는데 예수님은 그게 사실이지만 얘기를 반대로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건데 예수님 표현은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상대 중심의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자기가 없잖아요. 예수님 제자라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말버릇 배워야죠. 어디 가가지고 내가 뭐 했고 내가 그럼 그게 벌써 말세 징조고 망하는 거라고요. 상대방의 요인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가서 막 도와줘요. 막 도와주고 막 헌신하고 다 했어요. 그럴 때 내가 헌신하고 내가 다 도와줬다 그러지 말고 네 눈망울이 나를 오게 했어. 그럼 다르잖아. 너무 시적이었는가? 이런 막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네. 그 인도의 아이의 그 눈망울이 있잖아요. 그죠? 네 눈망울을 잊지 못해서 네 눈망이 나를 오게 했어. 그럼 그 눈망울 때문에 우리가 끌려간 거예요? 그게 예수님 용법이라고요. 너의 눈물이 나로 하여금 주게 했어. 이거 다르잖아요. 상대방 중심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의 근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격려죠. 그게 세워주는 거. 그런 마음과 태도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얘기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환대하는 얘기가 나와요. 환대라는 건 뭐예요? hospitality. 이게 상대 중심이 될 때 이게 환대가 나오는 거라고요. 이때 장면이 날이 뜨겁대요. 우리나라도 여름에 뜨거워서 알죠. 막 38도 이럴 때 보면 나가기 쉽습니까? 나가고 싶지 않아요. 꼼짝도 하기 싫지. 진짜 더워봐요. 꼼짝도 못해요. 인도도요. 이렇게 12월에 가니까 살만하지 4월이나 지난번 갔더니 다 죽어요. 다 죽어. 나가기도 힘들어. 뭐 38도 이런데 뭐 에어컨도 없고 막 먼지 날리고 막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 시에스타라는 게 있잖아요. 그 더운 나라에서 낮잠 자는 거. 그러니까 이때가 못 움직일 때거든요. 근데 마침 이렇게 날이 뜨거울 때 손님이 왔네.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천사 둘 대동해서. 그러니까 뭐 구약의 예수님이겠죠. 이렇게 왔어요. 왔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뭐죠? 달려갔어요. 막 달려가서 몸을 땅에 엎드리고. 이게 최고의 환대죠. 우리도요.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몸이 빨라야 돼요. 막 달려가는 모습.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도 이렇게 옆에서 막 챙겨주고 막 뭐 음식 먹겠다 그러면 뷔페 같은 데서 막 뛰어가서 갖고 오고 막 이러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다 뺏겨버려요. 와, 이 사람이 너무 환대해주네. 너무 잘해주네. 그리고 그게 어슬렁어슬렁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에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슬렁어슬렁 갔다 오잖아요. 근데 뭐 손살같이 갔다 해요. 그게 환대거든요. 환대.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마음이 다 빼앗겨버리는 거라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손님 셋이 오니까 하나님이 오시니까 달려가서 엎드리고. 이건 뭐 속도죠. 이건 사랑의 마음, 엎드림, 겸손한 마음.
그런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랬죠. 뛰쳐나갔다. 이거 뭐예요? 보자마자 뛰쳐나갔다. 이거 반사 행동이거든요. 반사 행동에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죠. 반사 행동은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즉각적으로 반사적인 거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생각 없이 극지한 대접하는 거. 여러분 믿음의 훈련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반사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몸에 뱄다 그러죠. 저 사람은 친절이 몸에 뱄어. 저 사람은 긍휼이 몸에 뱄어. 우리는 생각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그냥 반사적으로. 우리 요즘에 선교 많이 가니까 선교 많이 가는 분들을 보면 성교도 이렇게 반사적으로 하더라고. 그죠? 그냥 알아서 해, 알아서. 몸에 밴 거거든요. 몸으로 기억한 거는 잘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적대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눈길도 안 줘요. 참 이게 그 사람 참 인생이 힘든 거죠. 예수 믿고도 이렇게 된다는 건 이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예수님 믿을 때도 그렇게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눈길 주는 거 아니에요? 시선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그러면 일어설 줄 알고 예배 드릴 때도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걸 너무 싫어해. 이놈의 교회는 잠깐만 일어섰다 앉았다 그러고 짜증나 뭐 그죠? 짜증나 뭐 역교회 간다 그러고 가라고. 그죠? 이게 주님을 대접한다는 게 뭐예요? 일어섰다 앉았다 막 뛰었다. 그거 뭐예요? 최대한도로 관심과 배려와 사랑을 표시하는 거죠. 믿는 만큼 환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면요 그걸로 인간관계도 그렇게 하면 최고가 되죠. 하나님 예배하듯이 인간관계 맞으면 최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화사하게 웃고 기쁘고 예배 드릴 때 이 기뻐하는 모습 가지고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람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은 믿을 대상도 아니고 이용 대상도 아니고 사랑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지만 접대와 대접의 차이가 뭐예요? 글자 바꿨다? 예, 맞아요. 그것도. 예. 접대와 대접의 차이가 뭐예요? 접대는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있는 것을 접대. 그래서 우리는 접대한다라고 할 때 뭔가 아쉬워. 그래서 말을 바꿔서 대접이라 그래요. 대접은 뭐예요? 아무 보상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이 접대 문화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대접 문화예요. 아무 보상 없이 그냥 베푸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탕자 아버지 보세요. 사랑하니까 막 달려가잖아요. 누가 뭐 15장에 보니까 멀리서 탕자가 올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먼저 보고 달려갔다 그러잖아요. 달려가는 게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 일에 민첩하게 해달라고, 빠르게 해달라고. 속도는 사랑이에요. 속도는 사랑이라고요. 사랑하면 막 뛰쳐가요. 속도는 눈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그에게 눈을 맞춰주고요. 눈을 맞추면 웃게 돼 있잖아요. 눈을 맞추고 웃고 그다음에 속도 빠르게 부르면 언제든지 스탠바이하고 뛰어갈 수 있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도 뭐예요? 더러움을 극복하는 거죠. 누군 다 더럽다 그러는데 그 극복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주여 그러잖아요. 아도나이. 하나님을 대접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을 씻겨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중동 지방에 물이 귀하잖아요. 물이 귀한데 더러운 발을 씻겨 주겠답니다. 내가 종이 되겠다 그런 얘기죠.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그러니까 이게 시작에도 보면은 마리아가 그 예수님 발을 씻어줬다. 가장 더러운 걸 손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로 닦았대요? 머리카락으로. 여자분들 머리카락 귀하기잖아요. 머리카락 이게 손만 잘못해도 바래잖아요. 이거 어떻게 얼마짜리 30만 원짜리 머리인데 네가 손을 대? 막 안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 집 딸만 그러나? 막 머리 하고 난 다음에 되면은 손 대지 말라고. 아버지한테 어디 감히 내 돈인데 그 하여튼 그래요. 요즘에 내가 피해 의식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계속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귀한 여자분들이 그 머리카락 얼마나 귀하게 그걸로 예수님 발을 닦아줬다. 이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하면 더러운 것도 손대게 돼 있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 사랑하셨잖아요. 나병 환자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는데 만지시면서 고쳐주셨다. 이게 사랑이죠. 사랑하면 다 만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마리아 보세요. 이 향유를 깨가지고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은 막 가론지 같은 거 화를 내잖아요. 이거 팔아가지고 뭐 가난한 자 구제하자 그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죠?
온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파되리라, 기억되리라. 귀하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에 허비가 있어요. 사랑하면 더러운 거 가고 허비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귀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중한 거죠. 이번에도 인도 선교 간다 그러면 선교 많이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뭐 허비하는 거 아니냐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아까운 시간 들여서 거기까지 가냐고. 그 뭐 한두 번 들은 거 아니니까 그러죠.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증거의 발걸음이 헛된 거였습니까? 바울은요 지금같이 이렇게 차 없었어요. 그거 알잖아요. 주로 걸어갔을 거라고. 사도 바울이 대충 이게 보면요 배 타고 간 거 빼놓고 이렇게 걸은 것만 2만 킬로 정도래요. 2만 킬로. 2만 킬로가 어느 정도냐면 그 서울에서 LA까지가 비행기 타보면 9,300킬로가 나와요. 뭐 6만인가 7만 마일쯤 나오니까 1.6 곱하면은 9,300쯤 될 거야. 9,000 정도. 그러니까 서울에서 LA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직선거리로. 비행기 또 직선보다 또 이렇게 위로 가잖아. 그죠? 이렇게 제일 빠르게 가면은 9,300 정도니까 LA까지 지금부터 걸어간다고 생각해봐. 그게 길이 있어가지고. 그 왕복에도 18,000밖에 안 돼요. 그보다 더 걸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죽어라 걸은 거죠. 그거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복음을 증거. 2만 킬로라 그러면 서울 부산이 한 500킬로쯤 되나요? 서울 부산 왕복 10번 하면은 1,000킬로니까 그게 10,000킬로예요. 서울 부산 왕복 한 20번쯤 한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요. 그게 헛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나간 자리에 교회가 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증거했던 그 몇 안 되는 사람들이 퍼져가지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가 됐잖아요. 복음 증거를 이렇게 생각해요. 헛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헛된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성도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인도 성경을 갈 때 아픈 사람들이 와요. 안수기도 이렇게 해달라 그런다고요. 평신호들한테도. 근데 당황스러웠대.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가 안수기도를 하나. 안수기도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죠.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이 손을 얹는 이 부분에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예수님 능력으로 해달라고. 예수님이 일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살려달라고. 살아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고린도서 3장 6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를 물을 주었을 때 심고 물 주는 게 뭐 중요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고. 변화와 믿게 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헛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발걸음에 생각하니까 헛발걸음이지. 그 돌아다닌다고 변화가 돼? 우리가 뭐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거 뭐 오영리 정도 증거하고 연극하고 말씀도 자유롭게 못해요. 뭐 축호 전도 좀 하고. 말씀은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2번밖에 없어요. 그죠? 2번 정도 말씀 증거하고. 그 정도라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 우리 2주 전에 네팔 선교를 다녀왔죠. 거기서 한 명 자매가 송효정 자매가 그냥 네팔 다음에 2주 만에 인도 가니까 네팔에서 2주 좀 있겠다고. 그래서 있으라 그랬어요. 있고 아마 내일 뉴델리에서 만날 거예요. 비행기 타고 와서 거기서 만나서 같이 갈 건데 2주 동안 뭐 했나 봤더니 제가 마지막에 보니까 혼자 남는데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공항에서 호주머니 뒤져보니까 100불짜리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100불 줬어요. 이거 밥이나 사 먹으라고. 사실 네팔에서 100불이면 밥 잘 사 먹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그걸 가지고 치투안으로 갔더라고. 선교사님과 함께. 거기서 이제 2주 동안 뭐 선교사님이 돌봐주겠어. 거기서 알아서 놀라 그러는데 그때 우리 같이 왔던 우리 교회에서 간증됐던 순이 또 그 오빠가 라잔이거든요. 라잔. 얘네들도 복음의 비진자죠. 얘네 끌고 1800m. 그 자매 등산 잘 못하는데 아마 걸어가질 않은 것 같고 라잔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간 것 같아.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걸어서 1800m를 올라갈 리는 없고 오토바이 타고 간 것 같아요. 거기 모조방 마을이라고 가가지고 애들 70명 모아놓고 그 말이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한 끼 배부르게 먹였대요. 100불이면 배부르게 먹기도 남는데요. 100불이 큰 돈이에요. 네팔 가면은. 그죠? 지난번에 그 고아원에 뭐 한동안 굉장히 많은 애들 다 먹여준다. 50불이면 다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50불이 그렇게 큰 돈이에요. 50불이면 5만 원, 6만 원인데 그거면은 뭐 100명인가 200명인가 다 먹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잘 보세요. 걔네들이 지나간 자리, 우리가 복음 증거했던 그 자리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순이, 라잔, 걔네들이 시간 내서 헌신하잖아요. 그리고 밥 먹으라 그랬으면 비싼 집 가가지고 네팔도 비싼 데 있거든요. 거기서 몇 끼 먹을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들도 아는 거죠. 이걸로 70명이라는 아이를 배불리 먹일 수 있다고. 그것도 산에 오토바이 뒤에 타고 혹시 걸어갔을지도 몰라. 나 확인 안 해봤어요. 근데 걸어갔을 리는 거의 없다고. 그죠? 이건 주님 오실 확률이 높아요. 그건 아닐 것 같고, 예.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간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모조방 마을에서 70명 잘 먹이고 이게 헛된 거예요? 우리가 했던 모든 일이 헛된 거냐고. 헛되지 않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회를 가지고 헛된 게 아니에요. 잘 뛰고 사랑은 그런 거거든요. 더러운 것, 험한 것, 그저 이렇게 뜨거움과 기쁨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참 귀한 게 뭐냐면 그 앞부분에 보면요, 이름이 바뀌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압이라고. 그러니까 스케일이 달라요. 그죠? 뭐 큰 자의 압이 정도가 아니라 열국의 압이, 모든 올레이션스, 모든 나라들의 압이 뭐 이렇게 이름이 되게 좋아졌거든요. 빵빵해졌거든. 그러면 대부분의 이렇게 상태가 좋아지고 그러면은 중심 있는 사람은 안 흔들린다 그러죠. 이게 중심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높아지면 교만해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겸손하잖아요. 겸손하니까 은혜가 흐르죠. 겸손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내가 종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높아졌는데, 이름이 커졌는데 아브라함은 엎드릴 줄 알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잘 못 줘요. 이름도 못 바꿔주고 능력도 못 주고. 왜냐하면 그러면 또 기고만장해서 그러거든요. 교회도 그래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집사일 때 충성스러운데 그래서 속아가지고 장로 시켜놓으니까 막 교만해지고. 저 그거 경험했어요. 이거 10년을 속이더라고. 10년을. 그래서 내가 보통 사람은 3년이면 안다고 생각했는데 10년 동안 가짜 행세를 해가지고 아주 나쁜 놈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거 보니까 야, 저럴 수도 있구나. 부목사 때 너무 신실한 거야. 겸손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단임 목사 되니까 다리 떨고 있어. 건들건들하고. 나 미치겠어요. 그죠? 작은 교회일 땐 정말 겸손했거든. 근데 교회가 부흥했다고 큰 교회 되니까 이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막 그러더라고. 그냥 꺾어버리고 싶더라고. 그죠? 되게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겸손을 배워야 돼요. 겸손을. 더 낮아지고. 구원은 그거예요. 내가 좋은 힘을 아는 거. 예수님이 좋은 기도 가르쳐줬죠. 모든 일 다 명령받은 거 다 행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라고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나는 하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랬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구원이 임한 거라고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겸손한 마음, 엎드리는 마음, 환대하는 마음, 이번 선교 떠나는 사람도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발이 빨라야 돼. 뛰어다녀야 되고요. 엎드릴 줄 알아야 되고. 하여튼 빨리빨리 가고 상대방 시선 맞추고, 그죠? 외면하지 말고, 그리고 언제나 더러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이게 환대예요, 환대. 여기에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이프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죠? 떡 만들어라, 떡 좀 잘 만들어라, 우리 같은 밥 차려라, 송아지 잡아라. 요즘에 좋은 송아지가 뭐예요? 2+짜리 이런 거. 더 좋은 거 있나요? 나 잘 모르겠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집은 참 이상해요. 2+짜리는 여자들만 먹고 저한테는 이상한 거 주더라고. 고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 나 미치겠어. 그만하겠어요. 하여튼간에 그냥 상추나 먹어야지. 하여튼 그래요. 저 채식주의자예요. 고기를 안 줘가지고. 줘야 먹지. 그래.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이게 2불 잡아가지고 주고. 이게 환대예요, 환대. 두 번째인데요. 환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장 좋은 게 나와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뭘 했는데 아웃풋이 안 좋죠? 좋은 게 안 나와요. 환대가 없어서 그래요. 그죠? 교회에서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면 환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시선도 안 맞추고 막 지멋대로 사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어. 어떤 성도가 어떤 성도를 또 만나고 서로 둘이 놀라는 거예요. 너도 이 교회 다니니? 너도 이 교회 다니니? 알고 봤더니 둘 다 배신하고 막 싸움 벌어지고, A가 B 얘기하는데 아주 막장이고 B가 A 얘기도 막장이고, 지금 한 사람 안 나와요. 잘못 들어온 거지, 그죠? 이게 왜 그래요? 환대가 없는 인생을 사니까 서로 놀라고, 그러니까 떠나가고 하는 거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잘 먹였어요. 잘 먹였더니 8절 한번 읽어보시죠.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잘 먹으면 입이 열리는 거 아시죠? 잘 먹으면 꿀 먹은 벙어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잘 먹으면 딴소리도 안 하고 이게 입이 열려요. 그래서 세상에 접대 문화가 있는 거야. 왜 접대하죠? 접대하면은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다 열려요. 근데 여기는 접대가 아니라 우리는 대접이잖아요. 대접은 뭐예요? 대가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보상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맞죠.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 사라라는 이름 가르쳐 주다 이름도 알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또 온다 그러잖아요. 내년에 또 온다. 이렇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와야 사는 거예요. 다시 와야.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뭔지 알아요? 교회 한번 왔죠. 그러면 또 와야지 교회예요. 여러분 단골하냐? 지난주에도 왔고 지금도 왔잖아. 아침에도 오고 지금 이렇게 단골이 많아야 돼. 단골이. 왔던 사람이 또 와야 되는데 한 번 왔다가 이거 다시 가는 바. 그러면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그죠? 단골이 많아야 돼. 여기 보세요. 환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온다 그러잖아요. 또 온다. 또 오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또 오세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또 못 와요. 우리 선교 갔을 때도 이게 뭐라 하죠? 사랑이 없는 사람은 선교 갈 때 이러잖아요. 뭐 외국 여행으로 알아. 한 번은 네팔 갔다, 한 번은 인도 갔다, 뭐 한 번은 말레이시아 갔다 이렇게 비행기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죠. 이거 뭐 심정은 이해하는데 이게 별로 그렇게 퀄리티 높은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은 뭔지 알아요? 그냥 한 군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뭐 이번에 인도가 8차 그러면 다음에 또 오시겠죠. 그러죠. 네팔도 14차 다 믿더라고 이제는. 이제 차수를 붙여놓으니까 15차 봄에 또 봐요. 그러면 그 말을 믿어요. 다 믿어. 동네 사람들도 우리 박대를 안 해. 왜냐하면 또 올 거거든. 또 오면 다음에 닭 안 줄까 봐 계속 인사하고 그죠? 정말 그래요. 그 힌두 사람들도 막 무시 안 하더라고. 또 올 거니까. 또 올 거니까. 또 오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환대하면 또 와요. 계속 온다고.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그러니까 또 온다, 다시 보고 싶다, 뭐 이렇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만나고 난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다시는 안 봐. 이제 끝이야. 그러면 여러분 인생 종친 거예요. 또 보고 싶습니다. 또 만나고 싶습니다.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다시 보든 안 보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그거를 신고 돌아오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뭘 준다 그랬어요? 줄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걸 주잖아요. 아들 주겠다고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환대에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여튼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것을 줘요. 또 온다 그러고 다시 보자 그러고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준다고. 하다못해 여러분 인간적으로 환대를 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뭐 줄 게 없어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줘. 뭐 여기 이렇게 가면은 뭐가 있대.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취업한 사람들 보면요. 막 환대를 해줬어. 우리는 접대가 아니고 대접이거든요. 보상 바라지 않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냥 다 가르쳐 주더라고. 다 가르쳐 줘가지고 뭐 알려주고. 이번에도 우리가 선교지 가면 선교사님들에게 대접을 잘해주잖아요. 그죠? 잘해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잖아요. 다 했더니 어떤 집사님 가정이 어떤 그 선교지 가는데 그 선교사님이 뭐 숙소부터 이렇게 다 이렇게 마련해 주고 그랬다 그러대. 그 왜 그래요? 그 선교사님도 그래. 대접을 잘 받으니까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주잖아요. 모든 걸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다 윈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적대적일까? 왜 저렇게 상태가 안 좋을까? 여러분의 그 눈도 안 만지는 태도, 인사도 안 하는 태도, 웃지도 않는 태도, 그 밥 마신 태도, 그게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환대는요. 환대는 또 만나게 쉽게 만들고 다시 만나게 쉽게 만들고 가장 좋은 걸 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는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이런 환대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걸 주신다 그랬는데 이제 세 번째인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그 생각을 보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비웃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렇게 숨어서 잘 듣는 것 같아. 나와 들어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남편은 늙었고 뭐 나는 생리가 끊어졌다. 근데 무슨 놈의 아들이 생겨. 이렇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믿음의 연단이 생기는 거죠. 상황이 나빠져도 더 의뢰해야 되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믿음은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의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아내의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각자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지. 이 집은 남편 믿음이 좋았어요. 그 여자가 믿음이 없고 그래서 나중에 질질 끌려가는 쪽이야.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문제가 많아져요. 그죠? 문제가 많아져가지고 뭐 아들이 없으면 좀 있다 그러는데 어디 잔머리 써가지고 뭐 하갈 보내가지고 뭐 아들 낳자 뭐 이따위 짓이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이 똑같지 않아요. 어떤 집엔 아내의 믿음이 좋은 데가 있어. 그러면 또 남편이 또 끌려가 다니는 거죠. 그렇지만 끌려만 다니면 안 돼요. 빨리 독자적으로 자기 믿음 가운데 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그거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사라가 속으로 비웃었고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셨죠, 그거를. 난 이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보신다. 우리 생각을 들으신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놀랍지 않아요? 지금 사라가 장막 뒤에 숨어가지고 안 보이는 데서 혼자서 웃고 혼자서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혼자 생각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보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하나님은 보셔요. 그래서 이 행동 차원에서 조심하는 것을 윤리도덕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생각은 뭔 짓을 하든 간에 행동만 별 문제 없으면은 괜찮아. 그게 윤리고 도덕이야.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은 뭐에 관심을 가져요? 행동에 관심을 가지니까 행동은 속일 수도 있죠. 외식으로 속일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죠. 그래서 숨길라 그러고 속일라 그러고 그래서 윤리 도덕이 깨끗해 보이지만 한번 들통나면은 이거는 진짜 개쓰레기 되는 거예요. 인간은 윤리 도덕으로 구원 못 받아요. 원천적으로 썩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행동 중심적인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이건 윤리 도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생각을 보신대요. 그러니까 생각 차원에서 조심하는 걸 신앙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죄졌다 그러고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했다 그러고 그 생각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생각 보신다고.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생각 보신다는 거죠. 마음 보신다.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잖아요. 변화산에 3명 예수님 데리고 올라가고 9명 남겨놨어요. 그 9명 남은 애들이 약간은 좀 실망했겠죠. 이게 차별대화는 예수님이 제 3명만 데려가고 우리는 남겨놨네. 우리 9명은 뭐야 쟤네는 금수저고 우리는 흑수저야. 쟤네는 금제자고 우리는 흑제자야. 이래서 열받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잊지 마세요. 자꾸 화내지 말아요. 화나면 기도가 안 나와. 기도가 안 나오면 능력도 없어. 근데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아버지가 있네. 근데 백날해도 안 되는 거야. 기도해도 안 되고 세게 기도 안 되고 어떤 놈이 나사렛이 빠져서 그랬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도 안 되고 아니면 힘이 없다. 나사렛 예수의 소리 지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기도가 안 되고 기도 하나니까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제자들 때문에 이제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내 아들 죽이려고 마귀가 이렇게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이래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거 가만 안 둬요. 그죠? 너 말 그따위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일이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 마음의 믿음을 고쳐주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정신 차려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거 말이 틀린데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나이다 그래야 되는 건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말을 바뀌어놨어. 믿나이다 이거 뻥이지. 안 믿잖아 지금. 믿나이다. 그래놓고 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뻥쟁이 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그래도 까탈스럽지 않고 그 말이 그 말이다 해가지고 또 고쳐주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 참 저는 예수님보다 수준이 한참 물론 떨어지겠지만 예수님 참 성격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나는 이걸로 맨날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따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따지지 말라고 앞뒤가 문 닫고 나가라 그래도 문 닫고 어떻게 나가 그러지 말고 그냥 나가서 문 닫아도 문 닫고 나가라고 그렇게 하라고요. 그죠? 미장원 가서 머리 잘라달라 그래도 머리 자르면 죽잖아. 그죠? 머리카락 잘라주고 뭐 그런 거죠 인생이. 그러니까 주님은 생각 보신다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 내 생각을 붙들어 주세요. 지금 우리 현대인의 많은 그 문제들이 다 생각의 병 아니에요. 생각의 뭐 공황장애, 뭐 우울증 이게 다 생각 아니에요. 생각. 우리 생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뭐 행동이 중요한 거지, 뭐 환경이 중요한 거지. 마음이 뭐 중요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는 거니까 그걸 웃기게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 드려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 생각을 지켜주신다니까요. 중심을 지켜주신다니까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다니까요. 생각. 예수님 만져주셔야 돼. 생각을 말씀으로 채워야죠. 생각 보십니다. 예수님 생각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참 그 여자분들이 이상해. 그 우기는 게 좀 있어. 하여튼 이 사라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우기냐고.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하고 또 싸우고 있어. 말싸움하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두려운 거 좋아요. 부인하여 내가 웃지 않았대. 아니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민망했겠어. 야 내가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이야. 근데 안 웃었다고 우겨. 하나님이 화가 나지. 웃었느니라 그래. 그러니까 우긴다고 다 답이 아니에요. 그죠? 말씀대로 되는 거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걸 꼭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참 하나님이 유머예요. 이게 웃었죠. 그래서 아들 이삭이 웃음이에요. 웃음. 네가 웃었지? 그래. 웃음의 결과야. 이삭. 웃음이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 현실이에요. 저는 이런 바울의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7장 같은데 뭐 유라굴라 강풍이 막 불었잖아요. 막 불어서 환경은 다 죽게 돼 있어. 뭐 누구나 뱃사람들도 다 죽었다고 생각해서 이게 절망이다. 근데 밤중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셨대요. 말씀이 근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심하라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는데요. 우리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에 그대로 된다는 걸 나는 믿노라. 그게 우리 성도예요. 그리고 세상이 두 쪽이 나도요.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나중에 270명 다 건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환경 다 필요 없어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딴 거 아니에요. 말씀 없이 믿음이 없어요. 그냥 말씀이 있으면 내 생각과 말씀이 충돌하면 내가 틀렸겠지. 말씀이 맞아. 그리고 환경이 뭐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된다 그래요. 그럼 뭐 되겠지. 그래서 내 생각을 말씀으로 치환시키는 거예요. 계속. 생각도 보시거든요. 내 생각을 자꾸 말씀으로 치환시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치환이 됐어요. 근데 사라는 아직 치환이 안 됐어. 이제 이후에 치환이 됐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는 생각이 말씀으로 가득 찬 생각으로 변화가 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자꾸 들어야 되죠. 말씀을 들어서 생각 대신에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변했다 그러고요, 후덕해졌다 그러고 뭔가 좋다 그러고 여러분 얼굴 보고 잠깐 웃을 거예요. 그죠? 널 보니까 평안함이 있고 기쁘다 그러고 뭔가 성장한 것 같다 그러고, 그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환대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다시 되받는 그런 영적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각을 보십니다. 생각을 다 말씀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쭉 보실 때 네 안에 말씀이 있구나, 네 안에 중심이 있구나, 그런 성도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했습니다. 스틸 찬양했습니다. 스틸.